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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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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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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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긴 시간을 지나 새싹이 돋고 생명이 깨어나는 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주에 시작한 수요 성경 공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생명이 넘치는 은혜로운 수요 예배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몸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네, 오늘 윤하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 그래서 갑자기 제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역시 어린이의 눈은, 아기의 눈은 참 맑은 것 같아요. 네, 네, 저 심각하다가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그냥. 예,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봄을 맞았습니다. 조금 아직 춥긴 하지만 우리 교회 연령별 목장이 있는데 뭐 자주 모이지 못해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좀 모이시면 좋겠어요. 분기별이라도. 그래서 봄학기를 맞아서 우리 목장장님들께서는 한 3월, 4월 중에 모임을 좀 공지해 주셔서 한번 얼굴도 좀 보시고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고 같이 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그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의 이게 목회하면서 경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에 대한 강의,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한 주를 미루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12가지 습관을 준비할 때 1번을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기 습관을 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이런 기도나 성령이나 구원이나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저는 몸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좀 방해를 받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수련회 가서 제가 목이 가라앉아서 그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턱하니 갑자기
의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 말은 그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한 방해가 있는 걸로. 다른 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한 주 미루게 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몇 분이나 오신지 아세요? 무려 300명이나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니까요. 일당 100이에요. 잘 알아서 들으세요. 전도사님들은 당연히 나오셔야 되니까 당연히 빼고요. 권사님 200명, 집사님 100명이 나왔어요. 그냥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되면은 1000명이 안 되면 안 할래요. 여기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영상 찍어 가면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공간을 저는 금요일마다 청소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얼마나 바랬던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쓰고 있는 거에 제가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1200명이 있어요. 권사님의 모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가 모델입니다. 84세가 된 그 노인, 그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섬겼다는 게, 그게 권사의 모델이에요. 권사님들이 1200명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오셔서 이게 수요, 그리고 반주자를 이번에 어렵게 구했어요. 근데 반주자님한테 얼굴이 제가 뜨거워서 혼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았어요. 복음성가를 하는데 반주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식들 다 키우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어떤 생업이나 건강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오셔서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표기도 때 하나님의 집 공간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매일 봐요. 그리고 이 공간을 수유주일교회가 자꾸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 본토 교인들은 자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가서 그 새 들어서 하는데 나중에는 한국 교인들이 더 그 교회를 접수해 버려요. 우리가 이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우리가 여기서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또 그 많은 헌금들 남들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속이 넓지 않아서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못해요. 철야 기도도 못해요. 오직 주일 예배 한 번,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2번 모이는데 1000명이 채워질 수 있기를. 왜냐하면 1000명이면 우리 교회 출석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생업과 건강만 아니면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번에 온 반주자님은 전도사님인데 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마산에서 온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수요 찬양 집회를 같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이령 집사님 다리 괜찮으세요?
그냥 제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교인분들 걱정하셔. 오히려 집사님이 또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잘 회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이제 집사님, 우리 유나 가족 같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정영무 집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옛날에 앞자리에 앉으셔갖고 예배 드리셨는데 여기 앉으셨네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김영정 목사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사순절에 딱 맞는 찬송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명곡입니다. 복음성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1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2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한 그 섬김에 있어서 큰 열심을 내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냐, 어떤 열정이 있냐면은 그 열정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와 너희는 신부야.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렇게 잘 순종하고 맞을 수 있도록 내가 중매쟁이야. 그럽니다. 중매쟁이. 내가 너를 예수님과 잘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중매하는 일이 내 인생의 중요한 아주 열심이야.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나는 생각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수제자도 아니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나는 베드로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해. 속된 말로 말빨은 좀 약해. 설교 잘 못해.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가 글씨를 쓰는 거 보면 글은 대단히 파워풀해.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예요. 그리고 나는 이 너희와 예수님을 잘 중매하는 것을 12절에 보면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열심과는 상관없이 3절에 보시면은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그 하와를 이렇게 미혹한 것처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진짜 따먹지 말래? 정말이야? 아니야,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너가 지식이 생기고 눈이 밝아져라고 뱀이 꼬신 것처럼 지금 내가 세운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열 몇 개의 교회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항상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의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그 깨끗함을 떠나서 썩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겨우 예수님과 너희를 붙여놨더니 그거를 떨어뜨려서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더라. 다른 예수가 있어. 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 사도요,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생들이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1장뿐만 아니라 전체 편지를 다 살펴보면 바울이 모든 교회들마다 속상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다른 복음이 앉아 있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30년을 전하고 다니는데 여기에다가 꼭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뭐냐면 2% 부족해. 2% 부족해. 그리고 음료수 보면 2%라고 있죠. 2%가 부족해. 98%는 바울의 복음의 말이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2%가 부족해. 2%를 채워 넣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오경 지켜야 돼. 그리고 절기 지켜야 돼. 구약에 있던 거 율법 조금만 지켜주면 돼. 그런데 여러분 98대 2인데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가 100%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2%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 두 번째, 이거 반대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쓸데없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어디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자유의 복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도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더니까 이걸 오용해가지고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똑똑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살자, 얘들아. 마음대로 살자. 성적으로도 마음대로 살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하자. 방종으로 흐르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극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복음이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어. 이게 그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만 없으면 내가 예수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부활하겠지.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못 믿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2026년 12월 30일 날 광화문에 재림하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였어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어디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받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직업 그만두고 그리고 공부도 그만 때려치고 예수님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시한부 종말론. 이게 다른 복음들이에요.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리고 부활은 없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고 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망가뜨리는 게 거짓 능력, 거짓 기적들. 뭐예요? 환상, 계시받다. 그리고 방언받았고 통역하고 온갖 은사들을 받아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 은사들을 이게 성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환상 받은 거, 그 다음에 예언한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써먹는 거예요. 막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꼭 저한테 검증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저한테 검증도 받지 않고 함부로 예언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병 나았다 그러면 꼭 저한테 보고하세요.
은사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질서를 깨고 그냥 온갖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냐,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사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리고 무섭게 나타나면 얼마나 분별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도 이 사탄을 2번 경험하셨어요. 첫 번째 경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걸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은 그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실래요? 뿔달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걸로 그리실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지적이고 믿을만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제안을 하겠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예? 만들어 보세요. 2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한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실래요? 내가 시편 91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성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잖아요. 어때요?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금은 보화와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무릎만 살짝 꿇어보세요. 무릎만 살짝 꿇어보세요. 저하고 한번 이렇게 타협만 한번 합시다. 손만 잡읍시다. 그럼 내가 이걸 다 줄게요. 이게 뭡니까? 경제 권력,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권력, 하늘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정치 권력, 나하고 네 영혼만 나한테 팔면 내가 다 준다. 이 3가지 인간의 권력을 얘기할 때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게 아니에요. 뿔 달리고 흉악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지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얘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요즘에 AI 같은 데 찾아보세요. 신천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단체, 조직, 성경 공부 단체들 다 팟캐스트, 유튜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고 분별 좀 하세요. 거기 보면 분별이 안 돼요. 무슨 세계 평화 청소년, 그다음에 뭐 S라인, 무슨 뭐 누가 봐도 이거 신천지 티 안 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영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인문학으로 읽는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저 같은 사람 훅 빠지죠. 근데 신천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도 말씀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그 사탄들이
거의 다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경험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도다. 네가 참 머리는 나쁜데 어떻게 그런 건 맞추냐.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의 그 천국 열쇠를 줄 거야 하고 칭찬을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엄청나게 쓰라린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처음으로 밝혀요. 그때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아 흔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반응이 뭡니까?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어떤 사탄입니까? 이게 어떤 사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끼리 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가서 왕이 되셔야지. 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을 보호해야 돼 하는 보호 본능, 우리 선생님을 지켜줘야지 하는 보호 본능인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은 교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접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를 수양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바울, 나는 디모데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처럼 같이 그렇게 잘 지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온갖 잘해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인간 교인들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딸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반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그 집사님한테, 그 청년한테 내가 무슨 목숨을 걸고 내가 자식처럼 한 게 있어요? 뭘 해준 게 있다고 뭐 자식처럼 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라고 생각해. 우리가 남이가 아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 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탄의 속셈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사탄의 속셈. 그래서 어느 지자체장이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그 청년 교육하는 걸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나 싶었어요. 돈은 마귀입니다.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돈은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시청 주변에, 구청 주변에 온갖 그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 만나서 차나 한 잔 어떠세요? 이 천사의 모습을 한 마귀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그러세요. 그 지자체장이 차 한 잔 하시죠. 뭐 커피 한 잔, 식사 한 번, 그리고 골프 한 번 치시러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그리고 다음엔 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점점 늘어요.
선의로, 그냥 뭐 선의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님 밥 한 끼 정도 상품권 하나 주는데, 여기서 그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꼭 장부에 적어 놓는다. 김모 과장 상품권 10만 원 3장. 꼭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꼭 적어 놔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서 선의로 베풀면서 차 한잔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을 못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지자체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마귀다. 근데 그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때 차 한잔 할 때, 그래 커피 한잔 할 때, 얻어 먹을 때 꼭 그 얘기해라. 돈을 누가 낼 것인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커피 4,000원짜리 하나 사 먹으면 4,000원의 값을 당신은 갚아야 되고, 1,000만 원짜리 뭔가를 얻었으면 1,000만 원의 너의 책임을 져야 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거든요. 하나님 외에, 부모님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이 공짜로 먹는 커피, 공짜로, 이러면 저도 큰일 났어요. 우리 교인분들한테 맨날 공짜로 얻어먹는데. 근데 바로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일, 사탄의 정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두 가지다. 첫째는 열매로 분별하라. 열매로 알 수 있다. 결국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요. 악한 사람은, 사탄은 본색이 결국엔 드러나요. 열매로. 처음에는 경건하고 능력 있고 나이스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정말 착하고 정말 신앙 있어 보이고 예수 너무나 잘 믿어 보이고 정말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찢어 놓습니다. 자기를 과시해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사람 망칩니다.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했을 때 언어로 분별할 수 있다. 언어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영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영은 언어로 발산됩니다. 언어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 인격, 지식,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언어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언어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언어인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성공,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언어인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닌 거예요. 무섭지도 않아요. 세 번째, 모든 관계,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그래서 이 스키즈프레이즈라고 그러죠. 이게 정신 분열. 이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찢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탄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들립니까? 이게 사탄의 언어인지?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게 사탄의 언어인지 이게 천사의 언어인지 무슨 수로 알아요? 평소에 천사의 언어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언어는 평안의 언어예요. 평안의 언어예요. 예를 들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평안의 언어는 Don't be afraid of you.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의 언어예요. 그리고 천사의 언어는 공감의 언어예요.
공감의 언어. 많이 힘들었구나. 상은아. 많이 힘들었지? 공부하느라고. 엄마한테 그런 거 좀 듣니? 안 들어? 잘 들어봐. 엄마, 아빠가 천사의 언어를 하는지 사탄의 언어를 하는지 한번 분별해봐. 공감의 언어.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해. 공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게 공감의 언어예요. 그래, 격려의 언어예요. 천사의 언어는. 이번에는 뜻대로 안 됐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게 천사의 언어예요. 그리고 천사의 언어에는 존중의 언어가 있어요. 내 생각은 어때? 물어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요양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양원의 특징은 아침에 그 어르신한테 가서 식당 가실 때 걸어가실래요? 휠체어 타실래요? 아니면 옆에서 붙잡아 드릴까요? 물어봐요. 근데 아주 수준 낮은 요양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요. 저희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병원 모시고 갈 때 보면 항상 조심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분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장로님이 원하시는 바, 권사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천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작고 사소한 일인데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수월해졌어. 덕분에. 개 이름이 덕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고로 정모 집사님의 개 이름이 덕분이에요. 덕분. 이게 너무 은혜로운 이름 아니에요? 덕분에. 불교에서는 이거는 회향이라고 그래요. 모든 공로를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엄청난 불교 용어인데 덕분에. 이게 감사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천사의 언어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언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시의 언어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마. 상은아 혹시 그런 거 들었니?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아, 이거 또 우리 최진영 집사님 또 화내실래나. 그까딜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이게 무시의 언어예요. 정죄의 언어. 이게 사탄의 언어인데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다음에 통제 언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무슨 다른 사심이 있겠니?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럼 잘 풀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너한테 충고해 주냐?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뭘 생색을 내냐. 그 정도는 기본이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천사의 언어와 사탄의 언어 중에 우리와 가까운 언어들은 어디가 더 가까우세요? 정직하시네. 정직하시네. 사탄의 언어가 훨씬 더 와닿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언어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사람 죽이는 언어예요. 그게 죽이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무슨 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선심 베풀면서 위하는 척 할 때 세상은 공짜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언어가 죽음의 언어인지 생명의 언어인지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말이 긍정적이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이 항상 이게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게 내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도 그래요. 아침마다 거울 좀 보세요. 저도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요. 저도 결코 그렇게 썩 늘 천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탄적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제 얼굴에서 그게 보여질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그러는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를 두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나나니, 결론은 뭐겠습니까?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가장하여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조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속히 회복하여 건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천사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주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